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로부터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설마 이 정도로 그렇게까지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우리가 멸망하겠어? 설마 그러겠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라고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뜨거운 바람. 이 뜨거운 바람은 바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그 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동풍을 얘기하는데요. 엄청나게 뜨거운 바람, 그 모든 것을 건조시키고 모든 것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그런 바람이죠. 그 바람이 불어올 것이고, 12절에 보니까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다. 심판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3절에 보니까 보라. 자, 이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은 뭘까요? 정신 차리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설마 하지 말아라. 반드시 올 거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설마 이런 일이 있겠어?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멸망시킬 거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1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반드시 그렇게 심판이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아, 너희들이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 미래적인 일이라서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너희들이 만약에 그 악을 버리고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설마 이 정도 갖고 내가 멸망하겠나? 이 정도 갖고 내가 나에게 이런 재앙이 내리겠나? 라고 하는 그 설마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성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옛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성, 지금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옛날 말씀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신이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 죄로부터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똑같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뜨거운 바람이 광야로부터 오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뜨거운 바람이 임할 것이다. 더 강한 바람이 임할 것이다.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임한다는 경고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다 백성이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경고의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혼자 외롭게 지금 이 경고의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어요. 혼자요. 혼자 외치고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유다 백성들은 지금 다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그 백성들은 다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괜찮다, 괜찮다. 그리고 예레미야만 선지자가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선지자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거예요. 예, 지켜주실 거니까 염려할 게 없어요. 하면서 그 왕에게 아부하고 있고 그 백성들에게 거짓 가르침을 거짓 예언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유독 그 한 사람 예레미야 한 사람만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뜨거운 바람이 와서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할 거야. 너희들 지금 설마 하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괜찮다 괜찮다라고 하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와서 오셔서 심판하실 거야 라고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물으실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들을까요? 그 왕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경고의 말을 들을까요? 그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을까요? 그 수많은 선지자 중에 유독 한 사람 예레미야만 이렇게 외치고 있을 때에 들을까요? 누가 들을까요? 예, 여러분 이미 그들은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습니다. 아예 거기에 몸을 담그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거기서 빠져나와라. 거기서 빠져나와라. 빠져나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심판당할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사람들은 듣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오히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 미쳤구나. 너 미쳤다.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혼자 아니다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한 사람을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너 미쳤다. 왜 세상은 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왜 너 혼자만 그렇게 말하느냐 라고 하면서 미쳤다고 생각하고 듣지 않을 겁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를 하고 난 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는요 다 망해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건데, 그 말씀을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한 건데,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를 갖고 그 말씀을 판단해 버려요.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망한다는 거죠. 세상 물정 모른다는 얘기죠. 결국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은 크게 보이고 목사 그 한 사람은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로부터 나온 그 말은 들리지 않는 거죠.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는요, 권위가 무너진 시대예요. 앞으로 더 그것이 무너질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의 권위가 무너지고 또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엄마의 권위가 무너지고 회사에서도요. 예, 회사에서도요. 마찬가지예요. 권위가 무너져요. 각각의 그 위치에 그 권위가 무너지고 우습게 여기고 또 학교에서도 예,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잖아요. 아이들은 선생님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듣지 않으려고 해요. 군대에서도 서로 계급의 그 권위가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허물어지고 있다. 세상이 그 각 위치마다의 그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듣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 피해가 누구한테 올까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오는 거예요. 들어야 될 것을 듣지 않으니까. 선생님들이 우습게 여겨지니까 듣지 않는 학생들은 공부에 본인 자신이 피해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남녀의 권위가 지금 허물어지고 있어요. 공평, 평등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남자가 남자의 역할이 무너지고 있고 여자가 여자의 역할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있어요. 서로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있는 거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예, 학교에서도, 예, 정치, 나라, 그 모든 것 안에 다 그 권위가 다 무너지는 것으로 인해서 뭐가 사라져요? 질서가 사라지고 있어요.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요. 들어야 될 것을 듣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문제 중에 문제인 거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렇게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 혼자 그렇게 말하면 너는 미친 거지.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뒤에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맞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결국 이집트로 끌려가서 그 이집트에서 거기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결코 듣지를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저의 말이 아니에요. 저의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라고 합니다. 더 강한 바람이, 더 강한 바람이, 심판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원래 해석이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나로부터 이렇게 나와야 돼요. 원어로 보면은 나로부터 이렇게 뜻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더 강한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근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권위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목사, 우리하고 똑같은 목사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목사 말로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는 거죠. 자, 이거는 그 목사의 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들은요, 예수님에게도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고향 땅으로 가셨어요.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야, 어떻게 저기 예수가 저런 가르침을 할 수 있느냐, 저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들의 그 형제, 딸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듣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듣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그 사람, 저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하면서 그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 안에, 그 말하는 사람의 그 권위가 그 마음 안에 무너져 있으니까 결국 듣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요, 예전에 어렸을 적에 목사님이 놀란 적이 있었어요.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놓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옆에 와서 소변을 놓는 거예요. 그때 너무 놀랐어요. 목사님도 소변을 놓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정말 목사님이 하늘 같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늘 같은 목사님이 말씀을 할 때마다 들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을,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아버지는 너무나 큰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그 말씀을 어기면 안 되는 그런 말로 들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뭐 말을 하면 에휴 하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목사가 무슨 말을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직장 상사가 무슨 말을 하면 또 한 귀로 듣고 꼰대 짓 한다고 하면서 또 무시해버려요. 이렇게 이제는 그 듣는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결국 그 피해는 바로 가정이 허물어지고, 교회가 허물어지고, 직장이 허물어지는 그 피해를 본인들이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요. 목사는 사람입니다. 또 아버지도 그냥 사람입니다. 직장 상사도 사람입니다. 교사도 그냥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권위를 무시해버리면 결국 손해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깨어나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 안에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내 마음 안에 목사의 그 권위,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내 마음 속에서 인정해야 되는 거고, 직장 상사를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그 권위를 내 마음 안에서 인정해야 된다. 그럴 때에 내가 들리게 되어지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지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피해의 길로 나가지 않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내 남편에 대한 그 권위, 여기 다 여자분들이시니까 남편에 대한 권위, 그것이 허물어져 있지 않나요? 또 이 교회에서 정말 이거 중이 제 머리 깎는다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제가 말하고 있지만, 목사에 대한 그 권위 내 마음속에서 허물어져 있지 않나요? 또 직장에서 상사에 대한 그 권위 내 마음 안에서 허물어져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우리 이것을 다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권위를 인정한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구원의 길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예레미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절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허물어져 있는 그 권위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 가운데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되어지고 어머니의 권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목사의 권위가 회복되어지고 장로의 권위가 회복되어지고 권사의 권위가 회복되어지고 또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그 어느 곳에서의 그 윗 권위를 우리가 인정함으로 인해서 순종하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옵니다. 우리가 심판받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귀가 오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것에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개척한 목사랄지라도 이 자리에 설 때, 이 단위에 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 있어요. 어떤 목사들도 삶이 개척한이라도 단위에 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지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권위가 모든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 권위가 무너지지 않는 그래서 듣게 되어지는 듣는 자 되어질 수 있는 순종자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